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이 계절인 가을에 우리의 영혼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제 유혹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강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학문을 배울 때에도 지혜와 청명을 주시사 머리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여러분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감기 증상자,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표시된 자리에 꼭 착석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식사 모임을 여러분 자제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신방을 가서도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 밖에서 외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일하다가 먹을 만한데 거의 몇 번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가 걸리면 무슨 대역 죄인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및 교육기관 예배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해서 몇 시인가 하시는데 저녁 9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송 일자 여러분 확인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대회 서바이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 쓴 분이 2분 계시던데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문제를 풀므로 자신을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양육과정 특강 우리 지도로 읽는 성경 우리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접수받습니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귀한 강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잔반철이나 집을 지킬 목적으로 예전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뻐하고 귀여운 마음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애완견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강아지가 어떤 일을 계기로 문제를 일으키고 주인의 마음과 달리 반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주인은 답답하고 해답은 알 수 없을 때 그때 전문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유를 묻고 캐고 처방이나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강아지도 강아지 나름의 이유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한테 반항하며 말을 듣지 아니하는 강아지처럼 계속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었죠.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계속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합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모세가 백성들의 반응을 예상한 것은 우리를 불러낸 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다신교 사상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했던 그 신을 안다 해도 자신들의 조상의 신을 안다 해도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는 너무나 많은 다신관으로 넘쳐났던 나라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한번 쑥 봤는데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의 신의 이름이 잊혀질 법도 하고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질문은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14절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징호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순서대로 볼 때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 입으로 직접 밝힌 적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인간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안다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족장들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구절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고 칭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질문에 맞춘 눈높이식 대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말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인지 어떤 이름의 신인지 이야기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럿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화는 이집트 신화든 메소포타미아 신화든 단군 신화 등등 모든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과 허구나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신이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의존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영역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요 의존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어떤 물질과 힘으로도 그분을 제약할 수 없는 분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내 백성의 하나님으로 즉 자기 백성을 기억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자신의 백성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보이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여러분 영원토록 호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3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받은 고통과 서러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임하시거나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지만 이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지만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전략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와 함께 먼저 접촉하고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3장 10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심각성, 중차대함 그런 거 보류할 때 모세의 머뭇거림, 반신반의하는 태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갑자기 큰 사명을 맡겨도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에게 더 큰 확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할 만한 범위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역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어리석음과 불신과 머뭇거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며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로 확신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고 원래 늘 가지고 있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에요.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깜짝 놀라서 막 피합니다. 자기 지팡이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따라하자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하얗게 막 눈과 같이 희게 됐다고요. 여러분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뭐 현대의학으로도 정말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이 나병 아닙니까? 순식간에 나병이 든 모세는 자기 손을 보면서 아마 뱀을 봤을 때 놀란 것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명령합니다. 그대로 따랐더니 그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라는 거죠. 불신한 자들이 있다면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사건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보이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따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밖으로 인도하려 내려고 이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당신들의 조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재미있어요,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물론 놀라워하겠죠. 하나님의 영광, 권능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순종해야 되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모든 이적이 다 반가운 이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신 이적은 우리가 보기에 신기한 이고 신나는 이적일지 몰라도 이 이적을 행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혐오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당근마켓이라고 아십니까? 앱에 자기가 팔 물건을 옮기면은 뭐 전국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사는 지역만, 뭐 중원구에서 올리면 중원구의 몇몇 동네만 딱 뜨는 거예요. 최근 이 지역 온라인 장터인 당근마켓에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어요. 집에 바퀴벌레 시체 치워줄 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잡았는데 이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징그러워서 치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에 와서 치워주면은 아르바이트비로 3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바퀴벌레 치우는데 뭐 1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10분이면 뭐 광내고 떼내고 뭐 소독까지 다 해줄 거 아닙니까? 3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글이 또 올라옵니다. 자기가 고양이한테,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줬는데 이 고양이가 뭐 보은한다 셈 치고 자기 현관문 앞에 쥐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 쥐 치워주면 5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장난으로 올렸거니 했는데 웬걸 이걸 해주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후기를 올려놓으니까 야, 이거 진짜 안갑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물론 뭐 여자분이 그러셨겠죠, 그죠?
쥐나 바퀴벌레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겠지만은 여러분 모세에게 준 명령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혐오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모세입니다.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렇게 있어요. 즉 모세는 땅꾼처럼 뭐 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뱀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그래도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됩니까? 예,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그래야 안 물리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획 돌아서서 물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든지 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명령이에요. 혐오스러운 명령이에요. 또 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이 들린 손,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지만 그게 내 손이면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예? 이게 뭐 허옇게 썩은 살, 고통이 동반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건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어요. 결국 두 명령 다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고 불쾌감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험한 명령과 이 불쾌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자니 위험한 것 같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찮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자니 손해가 날 것 같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자니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벽이 있을 때 그 너머 하나도 안 보이죠. 벽을 뛰어넘어야만 시야가 우리에게 확 넓어집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난간을 넘어서야 믿음의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능력이 뭐냐?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자, 지금 호렙산 그 자리에 나의 강물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은 나의 강물을 떠서 땅에 부을 때 물이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정말 오 주여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내용을 보면 약간은 이해는 됩니다. 그가 비록 젊은 시절에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친 지 40년 지났습니다. 양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고 만날 기회가 적고 목초지에는 맨날 보는 게 양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가 과거에 달변가였다 해도 언변이 분명히 줄었을 겁니다. 또 정치란 여러분 고도의 수싸움에서 말 한마디 단어를 잘못해도 엄청난 파장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미치는 그 영향을 궁중에서 보아온 모세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앞선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아마 나온 말일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관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겁니까? 그러나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모세의 입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기 싫으면 말하라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설명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으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을 지으시고 말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 때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말을 가지시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금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우리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준비되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이 아니라 무슨 직분을 맡기거나 무슨 사역을 맡을 때 자신은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교사를 부탁해도 못해요. 성가대를 부탁해도 못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못해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태신앙은 오늘 모세를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자신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못하겠다는 말보다 어렵지만 순종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의 만류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기까지 거부한 횟수가 총 6번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서 대신 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하기까지 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다른 자를 선택하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모세의 대답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80년간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나일강에 버려져 있을 때 그를 바로에 따르고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의 부족한 점에 매몰되어서 순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모세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며 준비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모세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해 있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모세를 향해 노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노하세요. 하나님 참다가 노하십니다.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절대 안 노하시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노할 때는 확실하게 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심을 개인적으로 느꼈다.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조력자로 삼겠다고 하시면서까지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는 애정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제서야 더 이상 거부할 변명이 없어서 겨우 움직이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혹 미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세에 비해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세어보지 않으셨겠지만은 모세에 비해 더 많은 거부를 하셨을 겁니다. 더 많은 핑계와 더 많은 이유를 대며 더 많은 시간을 지체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노하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하실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함으로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거부하고 핑계대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명령이 주어짐에 곧바로 순종하는 마음과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친히 알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함께 일할 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내가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와 거부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여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모세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거부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다른 이들을 추천하고 빠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주의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할 자를 주신 그 주님의 섬세함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고 그를 사용하시려던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모세가 계속 그 능력을 부인하고 그가 자신이 없어하며 말을 못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속 변명하고 회피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인내하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영혼 구원의 사명들 더욱더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릴 때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계시만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